우리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7페이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사람들은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라빈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초대교회 역사하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그 사건들을 같이 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오순절 날 성령의 임재와 함께 교회의 탄생을 알리는 역사적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 같이 나눴던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정말 그 제자들이 전심으로 같이 기도할 때 몇 날이 못 되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제자들이 기도하다가 정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귀한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임재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언어가 거기 모인 다양한 많은 언어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각 방언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는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각각의 자기 말로 그 복음을 듣게 되니까 사람들이 놀라서 어쩔 줄 모르면서 이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라고 하게 되는 사건인데요. 여기에서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이 갈릴리 출신 사람들의 언어를 통하여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언어가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 11장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홍수가 이루어지지요. 그 홍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뒤에 노아가 방주를 통하여서 새로운 민족,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지만 결국에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진 이 삶에 대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쌓으면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할 때 창세기 1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이라는 사건, 바벨이 흩어지다, 혼돈하게 하다라는 뜻인데요. 바로 거기서 사람들의 언어를 흩으신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 소견대로 살고자 할 때 흩어진 언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할 때에 그 언어가 하나가 되는 사건이 바로 여기서 이루어졌는데 오늘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이때 흩어졌던 언어를 함께 하나의 언어로 모으시고 우리 안에서 이렇게 새로운 언어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역사하신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눔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입니다.
오순절이 이르렀다입니다. 이 오순절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6월절로부터 오순 50일이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유대인의 명절은 여러 명절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세 가지의 절기에는 반드시 남자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야 됐어요. 그것이 6월절, 77절, 장막절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3장 한번 같이 읽습니다. 2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가운데 남자들은 모두 한 해에 3번 주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 우리 세번역 성경을 보시면 이 세 절기에는 반드시 남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때 올라와야 되고 또 그로부터 7주가 지난 77절 때 올라오는데 이 오순절은 바로 이 77절, 그러니까 77이 49, 그래서 7주간이 지난 바로 77절이 시작된 바로 그 다음 날이 제일 큰 날인데 이 날을 저희가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왜 이 77절은 미를 추수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이 오순절을 강조했는가? 우리 구약에서 반복되는 숫자 가운데 이 50이라는 숫자는 희년과 맞물리면서 성막이 있었던 성전의 뜰의 규빗과 관련됐는데요, 완전한 회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한 해가 시작되는 첫 절기가 6월절이었는데 이 6월절은 바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이었다가 그들이 정말 그 종으로 있으면서 고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구원의 사건이 6월절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에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는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그 하나님을 모르는 그 이집트의 바로와 온 세상에게 하나님을 알리시고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장자를 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장자를 치는 죽음의 신이 그 집을 방문하는 날,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방문하는 날, 그 집 문설주의 양의 피,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pass over 한다고, 지나간다고, 6월 한다고 해서 6월절이잖아요. 그래서 그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른 집마다 첫 태생이나 장자가 죽지 않은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말씀을 무시한 애굽의 모든 사람이 장자가 죽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인으로 구원해 주십니다. 근데 이번 사건은 우리의 죄를 우리가 속해야 돼서 우리의 장자를 취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장자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사건이 6월절날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40일간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열흘이 지난 뒤가 바로 이 오순절인데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을 원어로 보시면 날짜가 지나가는 시간을 말하지 않고 오순절 날이 가득 채워졌다라는 말을 써요. 오순절 날이 가득 차니까 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은 단순히 시간이 흐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밀한 섭리 가운데 이 오순절을 맞게 했다, 이 때가 찼다라는 의미예요. 이 말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의 말과 비교하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처럼 성령을 보내실 때도 오순절날이 참해, 때가 참해,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움직이시는데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요,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그 창조의 하나님께서 이 때를 따라서 일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자마자 성령이 오시면 제자들이 그렇게 기다리지 않아도 그 사건에서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열흘이나 있은 후에, 그리고 6월절에 예수님이 오시고 오순절 77절에 성령이 오시고 이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그 절기를 맞춰 가시는가? 정말 자유롭고 모든 것을 초월해서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질서 가운데 움직이시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먼저 하신 말씀 6월절과 77절과 장막절에는 모든 남자들은 성전에 올라와라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사건을 갖다가 모든 유대인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이 남자들이요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와야 됨에도 못 올라온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것을 지켰거든요. 말씀에 순종했거든요. 바로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꽉 채웠을 때 오순절 성령의 사건이 이루어지는데요. 또 하나는 여러분, 유대인의 절기가 유월절을 지키고 오순절이 있는데 유월절의 이 구원에 대한 사건을 일주일간 지내지만 이 유월절에 대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감사는 언제 이루어지는가? 오순절 때 이루어져요. 오순절의 추수 때. 그러니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에 대한 완성이 언제인가? 열매가 언제인가?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7절에 막 그 하나님의 때를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때에 따라 이루어졌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시면서 이 오순절은 또한 유대인 남자들에게는 단순히 7일절을 지키는 절기가 아니라 구약에서 출애굽한 유대인들이 6월절에 이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내산까지 오는데 50일이 걸려서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시면서 어떤 메시지를 주셨는가,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가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주어라. 아멘. 이 오순절날 시내산에서 임재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너희가 바로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 내가 너희를 택해서 거룩한 민족이 되고 이런 사건들이 벌어져서 모든 민족 가운데 나의 보물이 될 거야. 너희들을 내가 특별히 구별하는 거야 라는 사건으로 이 오순절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오순절이 참회,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는데요, 여기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은 성전이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 아닙니까? 한 곳에 모여 있다라는 말이 강조된 것 같지만 잘 보시면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1장 14절의 말씀처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그들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 같이. 여기서 중요한 원어적 의미는 한 마음을 품고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래서 이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한 마음을 품고 그곳에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장소도 중요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심령과 마음이 같은 장소, 같은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같은 공간에 함께하지 못해서 섭섭하고요, 정말 이 예배 처소를 사모하고 주의 전에 올라와서 함께 예배드리를 너무 사모하는 여러분들의 마음, 그 마음을 저도 메시지로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착잡한데요,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을 모으고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처소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예배의 집중을 통하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마가의 다락방에 역사하신 그 성령 하나님의 사건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누가가 이 성령의 임재 사건을 기록할 때 누가복음과 우리가 비교해서 읽으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또 한번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처음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뭐라 그러는가? 누가복음 3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네. 세례 요한에게 이런 사인이 있었어요. 성령이 그 위에 머무는 일을 보면 그가 바로 오실 그이시다, 메시아시다. 근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 그 순간 성령이 임재하면서 성령의 강림과 함께 어떤 소리가 하늘에서 났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령의 임재와 함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선포해 주신 것처럼 사도행전에서도 초대교회가 시작할 때 성령의 임재 사건은 뭐냐? 교회가 부족할지라도, 이 교회가 갈릴리 출신일지라도, 이 교회가 약한 사람들의 몸일지라도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됨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곳임을 선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2절과 3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2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르는데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예배하는 모든 집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여기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갈릴리 출신이고 부족하고 볼품이 없어 그들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방언으로 각각의 그 복음을 증거할 때도 야,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라고 그 얘기를 듣던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던 그들이지만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이 택하신 이들이 누구고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고 누구를 통해서 이 땅을 고치시는가, 다시 한번 그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는 이미 예수님께서 성령의 임재가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의 제자들 가운데 임재될 때 그 교회는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는 말씀을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미 주셨는데 12절과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 그리고 그 이름의 능력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 성령의 임재 가운데 그들을 통하여 그 교회를 통하여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바로 그 일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강림이,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정말 세찬 바람 같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이루어지는데요, 이 세찬 바람이라고 처음에 표현한 이 표현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할 때 바람으로 표현할 때가 있어요. 히브리어는 루아크인데요, 영이란 말로도 되지만 바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이 바람으로 설명해 주셨는데 이 바람은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느껴지고 감각으로, 또 바람의 소리가 나니까 청각으로 들리겠지요. 창세기 1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아직도 공허하고 혼돈하고 이 어두움 가운데 이 땅이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까, 이 땅을 혼돈하게 했던 그 물 위에 이 바람이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니까 이 물을 어떻게 합니까? 이 물을 말리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게 하시더라. 이것은 창세기 8장 1절에 노아의 홍수 이후에 물로 이 땅이 덮여 있어서 혼돈해졌을 때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그 강한 그 바람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불어올 때에 우리 가운데 타락과 파괴와 욕심과 무질서해진 모든 것들이 다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로 회복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람은 들릴 수는 있지만 보이지 않는데,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을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고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현상으로 표현해 줍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할 때마다 바로 이 불을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 우리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실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에 시내산에는 주님께서 불 가운데서 그곳으로 내려오셨으므로 온통 연기가 자욱했는데 마치 가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연기가 솟아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였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불 가운데 그곳에 내려오셨다.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맛볼 때도 불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모세가 경험하며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시내산에서 임재하실 때는 이 모세만이 아니라 모든 장로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은혜를 받지요. 청각적이고 시각적인 상황, 강한 바람같이 부는 그 바람의 소리와 함께 불같이 뜨거운 그 역사 가운데 눈에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 세 번째 일어난 사건이 무엇인가? 4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대로 그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갈릴리 출신들이니까 자기 방언으로, 자기 지역의 언어로 이야기하는데 그 말이 각 나라 말로 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안에서의 방언은 고린도전서나 사도행전 다른 곳에 나오는 우리가 신령한 언어를 표현하는 방언이 있는 반면에 오늘에 나오는 방언은 그냥 말 그대로 각국의 각 나라 말이란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각 나라 말로 선포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인류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땅에 흩어짐을 면하자 할 때는 이 언어가 어떻게 됐어요? 소통이 안 되고 막혀버렸어요. 내 위주, 내 생각, 내 경험, 이걸 갖고 정말 이 땅 가운데 의의를 이루겠다라고 할 때는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소통을 막고 각 언어가 흩어졌는데, 갈릴리 출신 제자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들이 갖고 있던 그 투박한 갈릴리의 어부의 어촌의 그 사투리들이 오히려 각 나라의 말들로 하나님께서 들리게 하셔서 그들 가운데 그 복음이 들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9절,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10절, 부르기아와 밤빌라,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심지어 11절에는 그레데인들과 아라비아인들, 그리스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까지 다 그렇게 디아스포라 흩어진 많은 사람들이 각각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하시더라입니다. 각 지역에 온 사람이 자기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고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승천하시고 주신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는 사건이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일어납니다. 그때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다시 한번 우리 기억을 더듬어서 우리 지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갈릴리 사람들이지만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더라요. 우리가 잘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증인되는 줄 믿습니다. 이 얘기가 신명기 7장 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를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이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다른 민족보다 너희가 뛰어나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기 때문에, 가장 약하기 때문에, 가장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민족을 틀어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방언으로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언어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언어가 달라진 것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난탓하던 언어가 책임지는 언어로 달라진 적이 있습니까? 입만 열면 욕이고 저주하던 언어였는데 사람을 살리는 복의 언어로 달라진 적이 있습니까? 제자들의 언어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땅의 언어가 하늘의 언어로 달라졌다는 거예요. 부족하고 유치했던 언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언어로 달라졌다는 거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했던 그들이 오히려 그들의 말과 언어를 통하여 그 그리스도를 담아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의 말뿐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들의 표정과 그들의 태도와 그들의 삶의 모든 모습들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어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언어가 바뀌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언어가 바뀌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시대 언어가 달라졌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언어가 달라졌다는 것은 문화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신분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민권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90년대 초반에 한국에서 대학원을 마치고 나름 영어 공부를 하고 미국에 갔지만 책으로 읽던 영어 언어는 수업에서 또 삶에서 겪어야 되는 영어랑은 좀 너무 다르게 다가왔어요. 그나마 얼굴을 대하고 대화를 나눌 때는 그 사람의 표정을 보고 이 바디랭귀지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이해도 되고 막 손짓 발짓하면서 소통이 됐는데, 많은 경우는 전화를 통해서, 특히 이제 자동 응답기를 통해서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겼는데요. 정말 때로는 막 저녁에 막 마음이 무너질 만큼 수십 번을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게. 아니, 수십 번을 들었는데 나중에 그것을 깨닫고 나면 너무 잘 아는 단어였는데 막 자괴감이 몰려오는 거죠. 그래서 언어를 갖고 기도합니다. 저에게 많은 분들이 영어를 어떻게 하면 잘하겠습니까? 상담하셔서 제가 열심히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저도 처음에 가서 이 영어를 갖고 막 고민하면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매일 이제 영어로 갔다가 살다 보면 영어로 꿈을 꾸게 되는데 영어로 꿈을 꾼 다음부터는 잘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영어로 꿈을 꿀 수 있게 주님 해주세요. 제발 제 꿈에 주님 나타나셔서 영어로 좀 뭔가 제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삶에서 영어가 발전해야 되는 것은 노력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꿈에서라도 자유롭게 영어를 하기를. 진짜 그랬는데요, 한두 달 정도 지났을 땐가요, 제가 꿈을 영어로 꾸기 시작하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영어나 언어를 간절히 사모해도 꿈에서 영어로 그 꿈을 꾸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꿈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말씀을 열었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소통하고 대화를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속한 사람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민의 언어로 그들의 언어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태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아멘.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성령의 충만함은 무엇입니까? 일시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우리의 인성이나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자유의지는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해 나갈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갈 때 그 매 순간순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태도와 삶이 성령의 충만함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고백합시다.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언어를 바꾸기 위해서 24시간 그 언어만 생각해도 언어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구강 구조나 사람이 태어나서 아이들이 자라면요, 언어에 따라 구강 구조가 달라집니다. 언어에 따라 이것이 달라집니다. 계속해서 노력하다 보면요, 언어에 따라서 우리의 구강 구조가 살짝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언어학자들은요, 그 사람의 구강 구조를 보면 이 사람이 영어권인지 한어권인지 어느 게 그 사람에게 편한 언어인지를 구별해내더라고요. 한국에 와서 깨닫게 된 것은 언어만 달라진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가 달라지면요, 사고방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언어가 달라진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달라진다는 것이고요, 우리의 사고방식이 달라진다는 것은 우리의 세계관과 우리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데, 이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뭐냐? 그것은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늘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영적 예배며,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자동으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 이전에 여러분 만약 미국으로 이민을 가시면 아이들이요 영어를 2-3달 만에 터지기 시작합니다. 애들과 막 놀다가 영어가 막 터져요. 어린애들은 TV 보다가 막 영어가 막 터져요. 그래서 와, 나도 어렸을 때 정말 이렇게 노력을 해서 언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 와서 언어를 배웠으면 얼마나 좋을까. 자동으로 내가 영어 할 수 있잖아. 근데 참 희한한 거는요, 여러분, 어릴 때 언어가 터져가지고 배운 언어가요, 그것을 계속해서 그 언어를 쌓아가지 않으면 한 2-3년 어린 시절에 미국 가서 그때는 영어를 잘했는데 다시 한국 돌아와서 한 5-6년 또 생활하고요, 성인이 돼버리면요, 그때 그 영어를 놓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인이 돼서 다시 한번 우리의 언어가 성령 안에서 변해가는 것, 자동으로 쉽게 뭔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면서 변해가는 것, 저와 여러분의 삶의 성품이 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나라는 꿈이 되고 태도가 돼서 영원히 변치 않는 우리에게 장착된 영적 무기며 능력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요즘에 비어진 예배 공간을 보면서 기도할 때마다 누가 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멈추게 할 수 있을까요? 미국은 오늘 3월 15일을 National Prayer Day라고 국가 기도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해마다 국가 기도의 날이 있는데 특별히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교회가, 전 시민이 함께 이 사건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하자고 어제 백악관에서 발표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어떤 권력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겠다면 과연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안 드렸을까요?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 때문에 전 세계의 교회가 예배를 드리던 공간이 텅 빈 공간이 되는 초유의 사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던 성전이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게 했고, 그 볼품없는 그 마가의 다락방에 정말 부족하고 약했던 갈릴리 출신들이 모여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면서 누가 그리스도의 신부고 누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인가를 성령의 임재를 통해 보여주신 것처럼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세워진 것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초청하시고 도전하시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갖고 오면서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이야기를 다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언어와 나의 사고방식과 나의 태도와 나의 모든 영역에 성령께서 주인이 돼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겠습니다. 부족하고 약하지만 하나님 나를 붙잡아 사용하여 주시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부정한 것들은 태우시는 불로, 모든 막힌 것들은 소통되는 언어로,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덮여지고 어두운 모든 것은 강한 바람으로 불어오셔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심으로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성령은 교회로 증인되게 하십니다.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가? 바로 교회가 증인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몸이 성령의 전인 줄 믿습니다. 이 몸을 성령의 전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교회라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매인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과 동행을 생각하면 그럴 때만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분별해낼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맛보고 누리는 귀한 영적 존재로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을 따라가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물어요. 너희가 무엇을 찾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그래서 seek라는 단어를 써요. 너희들이 무엇을 찾느냐? 선생님, 우리가 그 찾는 것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그들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거기 보시면 만났다라는 단어가 찾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찾기를 구해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분주하게 만들었던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이 오순절 성령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로 내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 시대의 예배자인 것을 고백하게 하실 때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고 기도로 나갑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아멘.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저와 여러분의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의 열매로 드러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나갈 것은 주님, 나의 예배가 바뀌길 원합니다. 나의 언어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있는 무질서했던 모든 것들이 질서로 나아가길 원하며 성령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부정스럽고 부정하고 상처고 그것이 나의 삶을 지배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와 불 가운데 태워져서 하나님 정결한 살아있는 산제사로 주님께 드려지길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내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믿어지게 하시고 이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으로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